하나님은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스승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좋은 스승과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또 배움을 통해서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스승에게는 제자가 있고 제자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스승은 가르치는 분이고요.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이 소중한 까닭은 훌륭한 스승은 제자 안에 감추인 잠재력을 드러내어서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고 또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기술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또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유능해지고 탁월해집니다. 또 배움을 통해서 인격적인 도야를 하게 됩니다. 교육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히브리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교육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래에서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일만 있었죠. 노동 착취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는 모세입니다. 그의 어머니 요셉에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또한 애굽 궁중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하는 중에 모세가 받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배워. 모든 사람,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스피치죠. 소통하는 능력이죠. 하는 일들이 액션, 능하더라. 이 능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단어인데요. 유능한 사람이 되다 또는 뛰어난 인물이 되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교육시킨 까닭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이끌은 다음에 그들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큰 나라로 키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심어주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교육의 능력을 또 교육의 어떤 체계를 습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신명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여기 내가는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너는 지켜 행하라. 배운 것을 행하면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의 지혜요 너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노벨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각 분야에 다양한 각 분야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것도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었죠. 교육입니다. 교육. 비밀은 교육에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교육하심으로 그들은 정말 탁월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탁월한 민족이 되었고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물질적으로도 굉장한 부유한 민족이 된 것이죠. 그 비밀이 교육에 있습니다.
모세가 구약의 스승이라면 신약에 오게 되면 모세보다 탁월한 스승이 등장하시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스승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스승 되심을 먼저 배우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스승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첫째 오늘 배우는 교훈은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지만 동시에 스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스승이 제자를 부른 말씀이에요.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신중했어요. 성경에 보면 70인의 제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갔지만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기 전날 밤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나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의 나이 30세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20대 청년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삼는 건 신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자를 만나게 되면 정말 좋은 제자를 만나면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질 만큼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또한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많잖아요. 교회도 보면 교회는 많은데 제자가 많지 않아요. 저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에 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자,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스승이 필요해요. 스승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또한 스승이 없이 어찌 제자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스승을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제자가 올바른 배움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을 받았지만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배움을 거절했던 사람이죠. 너무 아쉽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제자를 보면 본인도 알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죠. 말씀해 주시죠. 루스티 베르쿠스라는 사람의 말을 제가 좋아해요. 인생에는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준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스승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큰 가능성을 빛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 안에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시죠. 원래 그 이름 시몬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게 되면 데리고 싶기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앞으로 미래지향적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키우심으로 그가 아람어로 게바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반석이라는 이 단어를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리스도는 반석이라는 거죠. 네, 그런 단어를 베드로, 게바, 곧 시몬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드러내서 키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키우셨습니다. 교육과 훈련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부르시고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가르치셨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제자도 곧 제자의 삶을 살려는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교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이고 또 선생님, 스승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걸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르치셨고 특별히 우선순위를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한 인간관계, 황금률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겨자씨와 같다. 그 특징이 처음엔 작은데 점점 자란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작은 것 속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 씨앗 속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아주 자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 같으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 씨앗, 작은 겨자 씨앗을 심는 원리. 하나님 나라는 농작의 법칙이 아주 중요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트지 않고 모은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트지 않고 모은다고 생각하느냐. 이 악한 게으른 종아, 그 달란트를 은행에 저금해서라도 이자라도 남겨야 되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예수님은 금융 지식도 가르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올바로 가르치셨죠. 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특별히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실패하고 또 심지어는 배신. 예수님 배신을 당했죠. 또 배신을 친히 당하실 뿐만 아니라 배신을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가르치셨죠. 또한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셨죠. 제자들을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이거 아시죠?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절정은 십자가, 고난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고난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그 고난에 대한 문제잖아요. 누구의 죄냐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격이에요. 도덕성, 또 인격, 성품을 가르치는데 주님이 많이 힘쓰셨죠. 다섯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스승으로 키우셨어요. 제자 양육의 목표는 재생산이죠. 제자로 성장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선생이 되는 거죠. 본인이 스승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지만 말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선교라고 볼 경우에 우리가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제자가 돼야죠. 전 교회에서 이 일을 잘하는 분들은 좀 많이 봤어요. 이 일은 익숙해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잘하는데 제자로 성장하지 않아요. 이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하면 일꾼은 되는데 제자가 아닌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자가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교육을 받아야죠. 제자 훈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또 제자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양육해 본 경험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네, 오늘 예수님과 성령님의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눈에 보이는 스승이 필요해요. 네. 저는 예수님이 제 스승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제자로 성장을 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제자로 키우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저희 부목사님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제자를 몇 명이나 키우고 있습니까? 네, 기억할 만큼 그리고 의도적으로. 네, 교육은 의도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도 의도적이어야 됩니다. 선택하고 또 따라야 됩니다. 그처럼 누군가를 제자로 삼을 때는 그 제자로 삼는 사람에 대해서 의도적인 선택과 함께 의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전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나는 누구누구를 제자로 삼고 있다. 그에게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내 경제생활을 하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큐티를 하며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예수님의 주제권 안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성경을 암송하는지 또 성경을 암송한 것을 어떻게 영적 전쟁에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 삼는 사역 교육을 아주 강조하셨잖아요. 제자 교육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것을 책으로 기록했을까요? 자, 들으세요.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으면 예수님께 배운 것을 책으로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물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자, 예수는 베드로를 가르쳤고 베드로는 마가를 가르쳤는데 마가가 얼마나 잘 배웠으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우리 어운천 목사님이 만든 새생명 아카데미라는 교재를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죠. 왜 중요할까요? 이 제자 훈련을 받는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전수할 수 있도록 책으로 글로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수해야 되죠. 예수님이 책을 남기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남기셨죠. 왜? 제자들을 통해서. 저도 한때 예수님이 별로 체계를 잡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에요. 체계화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책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했고 제자들은 그 체계를 가지고 그 복음서를 남겼습니다. 이 글로 남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안병욱 교수님의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안병욱 교수님의 전집을 거의 다 읽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육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배우지 않고 훌륭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다. 무지는 무력이요. 성경 말씀하죠. 지식 있는 자는 강하고 무지는 무력이요 무식은 무능이다. 유지는 유력이요 유식은 유능이다. 모세가 배웠더니 능해졌잖아요. 지식과 능력은 상호 필요한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지식의 체계요. 체계화된 지식이다. 단편적 지식이 학문이 될 수 없다. 학문은 지식의 조직화요. 조직화된 지식이다. 여러분 무언가를 전수하려면 일정한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예능과 예술, 그리고 문학, 그리고 모든 분야에 이공계통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제자를 양육하려면 일정한 체계가 있어서 조직화된 것들을 전수하게 되고 그걸 잘 배워서 삶에 적용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그런 선생님의 입장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교회 와서 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제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준 스승이 계셨는지요? 뿐만 아니라 그런 스승 아래서 교육을 받으셨는지요? 예수님은 성경 암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성경 암송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어릴 적에 진영선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참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는데 정말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심지어는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들을 모아놓고 돌아가면서 설교하도록,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신학생들이 앞으로 신학교 가기 때문에 미리서 새벽 기도를 인도해 보라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도록 하고 목사님은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핫셀포드 목사님의 영어 설교집을 인쇄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고등학생일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자로 성장하면서 이제 저는 이동훈 목사님을 만났고 또 하영준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났죠. 또 리처드 파스터 이런 분들이나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 이런 분들을 제가 스승으로 만난 것은 제 생각 가운데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님을 스승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할 때 혼자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양육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 4절을 보면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성령님과 더불어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우리 스승이 되시죠? 첫째로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스승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게 뭐죠? 예수만의 모든 지혜와 총명이죠. 에베소 1장 8절에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는 거죠.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분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가 참 떨어져요. 사도 바울이 제자를 양육하는 원리가 골로새 1장 18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예수님이죠. 각 사람을 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모든 지혜 또는 각종 지혜. 저와 함께 오래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혜를 아주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각종 지혜를 다 가르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하려면 이제 신랑 신부에게 책을 추천하고 읽게 하고 제가 코치를 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기쁨이 뭐냐면 목사님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던 걸 배우게 돼요. 너무 놀라워요. 네. 그럴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죠. 코치를 해드린 거죠.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세요. 이사야 11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스승이라. 생각나게 하신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걸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쓰면서 저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읽은 책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배운 것을 깨달아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깨닫는 분이 필요해요. 깨닫도록 도와주는 필요하죠. 네, 구스네시, 이디오피아 네시가 왔을 때 이사야서 53장이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빌립을 통해서 그를 깨우쳐 주죠. 사도행전 3장 8장 30절을 보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여러분 꼭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지도해 줌으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증거하죠.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탁월한 영적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목회자를 신뢰하셨을까요? 지금 목회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목회자가 진짜인지 아니면 훌륭한 분인지. 많이 속잖아요. 돈 베이커의 말을 기억하세요. 간단히 말해서 영적 인도자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안내자이다. 영적 인도자는 영혼들을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성령님이 깨우치는 생각은 영적 각성을 의미하죠. 이 각성 참 중요한 단어예요. 깨달음. 깨달음은 열림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때 우린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내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과거의 인생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의 고난과 상실과 고통과 아픔들이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깨달아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만남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안다고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안병혁 교수님은 이 각이란 단어, 각성이란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각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각은 깨달을 각자다. 각은 중요한 표현이에요. 중요한 정의죠. 각은 사물의 이치를 깊이 환하게 깨닫는 것이요 각성하는 것이다. 네, 사물의 이치 깨닫는 것, 각성하는 것이다. 각자는 배울 학자와 볼 견자가 합해진 글이다. 많이 배우고 많이 보아야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은 자각이요, 먼저 깨닫는 것이 선각이요, 늦게 깨닫는 것이 만각이요, 근본을 깨닫는 것이 본각이요, 바로 깨닫는 것이 정각이요, 원만하게 깨닫는 것이 원각이요, 크게 깨닫는 것이 대각이다. 근데 정말 진짜 크게 깨달으려면 인간의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돼요. 왜? 성령님은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더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세 번째, 성령님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스승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인간은 양 같아요. 양은 스스로가 길을 찾지 못해요. 양은 길을 잃으면 원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양은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훌륭한 영적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훌륭한 영적 인도자는 누굴까요? 제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제가 늘 전하는 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제가 글을 쓰든 책을 쓰든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큐티를 강조하잖아요. 성경 통독을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직접 접하셔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로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진리는 인격이에요, 인격. 이론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격이죠.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 성령님 하시는 뭐냐면 진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네, 연합시키는 거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결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잘 들으세요. 기독이란 단어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굉장히 대단한 연설을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단들은 말이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주에게로 사람들이 인도해서 망가뜨려 놓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되 그리스도 없는 성경으로 인도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장 제일 배우는 사람은 스승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비판하면서 배우지 못합니다. 가끔 보면 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들을 자꾸 비판하고 또 뭐 목사님들이 좀 어리다고 함부로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좀 그렇지 않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드려요. 예수님이 30살에 시작하시잖아요. 또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가르칠 때 그들이 20대였어요. 20대. 그러나 성령을 받았잖아요. 제가 75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만 18세였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존중해 주셨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 신자들이 학교에 와서 축하를 해줬어요. 네, 전도사인데 결혼식 하는데 온 교인들이 잔치를 해줬습니다. 네, 그렇게 존중해 줬어요. 네, 그렇게 목회자들을 영적 인도자로 스승으로 존중해 줄 때 한국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목사님들도 잘못한 게 많지만 너무 함부로 하시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목사님들 욕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목사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 신학생들이 올라오면요, 아직 어리잖아요. 갈 길이 멀어요.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신학교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20살이에요. 20살. 20대. 근데 그들이 사도가 돼서. 네. 성령님 우리를 진리를 학습하는 공도 인도하셨잖아요. 사도 2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사도들이요, 20대면 20대. 근데 잘 배웠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아마 교회 나가도 소용이 없대요. 교회가 문제가 많대요. 알아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다고 집으로 안 들어가면 가정이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요. 병원에 문제가 많다고요? 많죠? 그렇다고 병원에 안 가보세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네. 떠나시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선교하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승의 중요성을 알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자의 자세를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잘 배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눈에 보이는 스승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라면 네, 순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이 제자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고 또 예수님도 성령님도 제자를 삼는 스승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제자 삼는 사역에 눈을 열고 그리고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세운 목사와 교사들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이 제자의 삶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본질을 놓쳐버린 채로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그리고 우리 스승 되시는 예수님과 말씀, 성령님을 따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